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미국의 교회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사 선생님이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죠? 라고 물었어요. 하늘나라예요 라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아이 하나가 자신 있게 손을 들면서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집은 우리 집 화장실이에요. 어째서? 선생님이 놀라서 물었죠. 우리 아빠가요 매일 아침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꽝꽝 두드리면서 오 마이 갓 여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영원히 살 구원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 최고의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내가 낼 수 있는 최상의 목소리로 앞에 있는 찬양팀과 함께 우리 주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 보혈을 온 힘을 다해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른손을 드시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통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통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위에 살리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있게 손뼉치며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옆 사람의 손을 잡으면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옆에 분 바라보며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분들도 바라보세요.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랑. 평화로다 하늘을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가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내 마음속에 솟아나 내 마음속에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는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백보다 나의 보화를 캐내려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음.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평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 오른손 드시고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구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배를 집례하는 주의 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서 이 시간 온 몸을 던져서 간구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진실하게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여인의 교우들은 우리 얼굴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그 아름다운 얼굴로 옆에 분을 바라보고 좀 웃어주세요. 예쁜 얼굴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골리앗을 밟으세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골리앗만 밟아버리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진짜 똑똑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골리앗은 아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이 물맷돌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요, 꽤 넓은 땅을 부모에게 상속받았는데 밭 가운데 있는 이 커다란 바위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너무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밭을 갈다가 자꾸 경운기가 이 바위에 부딪혀서 못 쓰게 되는 일도 많아서 이 장애물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바위를 파내버리자. 그리고 삽으로 바위 주위를 파내려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거대한 바위가 덩치는 큰데 땅에 박힌 거는 채 50cm도 되지 않는 거예요. 면적은 넓었는데 깊이 박혀 있는 바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 하나로, 지렛대 하나로 가뿐하게 바위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렛대 하나면 치워버릴 장애물 하나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있다면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도 내 앞을 가장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그게 내 골리앗입니다. 이 여인교회를 목양하는 목사인 저의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뭔지 아시죠? 건축하고 갚아야 할 부채. 여러분에게도 정말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힘들게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골리앗은 정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거대한 장벽입니다.
철옹성같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장애물이다.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골리앗에게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강력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이 골리앗과 싸우는 전쟁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전쟁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나를 가로막고 있는 너 골리앗, 여호와께서 너 골리앗을 나에게 붙이실 것이다. 이 고백이에요.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온 골리앗은요, 성경을 보니까 6규빗 한 뼘입니다. 우리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286cm예요. 거의 빌딩의 한층 높이입니다. 거기다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8kg나 되고 한 손에 들고 있는 창날의 무게만 7kg이나 됐어요. 이런 거인 중에 거인이 나와서 싸우자고 했으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40일 동안 숨소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고 싸우기도 전에 40일 동안 이미 죽은 목숨처럼 초죽음이 돼 있었어요. 아무도 나가서 이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갈수록 사기가 충천했고 이스라엘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그때 이 형들에게 아버지 신분을 맡던 17살짜리 애순이 소년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다윗은 도대체 어떤 아이였기에 아무도 엄두조차 못 내는 이런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섰을 수 있습니까?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골리앗의 목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걸 이 소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벌써 세상의 모든 만사가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면서 자라난 일꾼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잠언 30장 4절 한 절의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인간은 물론이고 이 땅의 모든 것, 하늘과 바다와 땅의 경계 하나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여기 지혜서에서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그분의 손안에서 완전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그분의 손안에서 언제나 골리앗처럼 낭패를 당하고 마는 겁니다. 미국의 지글러라고 하는 영적인 일꾼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식구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얘들아, 육척 장군 골리앗이 있었단다. 그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자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숲속에, 굴 속에 숨어 있었단다. 이스라엘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을 때 17살밖에 안 되어서 솜털밖에 안 나서 면도 칼도 필요 없는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단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끼어들며 말했어요. 아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고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이상해서 물었어요. 예,
다윗이 용감하지 어째서 골리앗이 용감하니? 아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아무리 조그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는 게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자기 힘만 믿고 싸우러 나갔으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용감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무릎을 치면서 말했어요. 정말 그렇다. 세상에는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만 의지하고 독립을 선언한 사람이 있고, 다윗과 같이 아무리 약하고 어려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영원한 종속 선언을 한 사람이 있단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땅 위에는 지금도 골리앗처럼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힘만 의지하고 그 손만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밤잠 못 자게 하고 내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 같은 장애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손이 그 골리앗을 얼마든지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일꾼일수록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이 땅의 기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골리앗, 또 우리가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름.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란 최고의 무기를 내가 준비하고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가장 강력한 무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 다윗은 다른 것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물맷돌보다도 더 근원적인 권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리라. 여기 내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가 보세요. 이 짧은 기절 속에 이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그대로 내가 이루어 준다. 이걸 그대로 믿은 제자들이 성경을 보면 곳곳에 나가서 주님과 똑같은 위대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하나만, 또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 7절, 8절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아멘. 성전 미문 곁에 꼼짝도 못하고 일어날 수 없는 40년 된 안진뱅이, 그날도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입 얻으려고 베드로 일행을 향해서 구했다가 베드로 사도가 그 안진뱅이의 일생을 뒤집는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성경을 보면 이 한마디로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즉시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번 우리도 베드로처럼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은 긴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 하나면 완전한 줄 믿습니까? 다윗이 다른 것들과 한 거 아니에요. 이 위대한 이름으로 나가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렸습니다. 오늘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골리앗, 다른 걸로 이기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 이 이름 하나면 족하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확신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 한번 따라할까요?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 박필이라는 목사가 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세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권세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는 태양과 촛불만큼 차이가 있다. 마음판에 새겨가야 되니까 한 번 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권세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권세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는 태양과 촛불만큼 차이가 있다. 이 태양하고 촛불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권세의 크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윗처럼 주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확실한 승리의 비결이다. 또 나를 가로막는, 밤잠을 못 자게 하는 이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 어떻게 쓰러뜨려야 됩니까? 세 번째는 영적인 공격의 무기가 잘 훈련돼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영적인 그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앞을 보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은 단 한 개의 돌로 골리앗을 끝내버렸습니다.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 돌이 그냥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아니었어요. 단 한 개의 돌로 쓰러뜨린 겁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두 개의 돌도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제대로 갈고 닦은 무기는 단 한 개만으로도 오늘 이 땅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누구도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이 권세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하는데 이 엄청난 권세를 그냥 푹푹 썩혀두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면허 묵혀둔 거 뭐예요? 장롱면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땅과 하늘을 다스리는 권세가 들어와 있는데 그걸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있는 교인들은 무슨 교인이에요 그러면? 예? 장롱교인이죠. 둘째 자에서 이응자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모르신 거예요. 특히 이 장로교인들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교인들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권세는
지금 즉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나 50년, 60년 전에 믿은 성도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권세를 받았다면 그럼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권세는 똑같은데 권능은 천차만별입니다. 권능을 성경 수많은 실전을 통해서 권능을 훈련해야 할 줄 믿습니다. 훈련하면 되는 거였어요. 권세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부득이하게 금요일 밤에 상도중앙교회라고 우리 교단에 규모가 있는 교회에 오래전 한 6개월 전에 금요 심야 기도회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11시 반까지 인도하고 왔습니다. 또 공교롭게 또 묶여서 저 주한 노년 장로교회 소래역 근처에 있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200평 땅만 살 돈이 있었고 교회 건축할 돈이 없어서 다 빚을 얻어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인이 한 명도 없이 건축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한 장로교회 선임 부목사님을 하던 분이 나와서 개척을 했는데 그 속에서 몇 사람 모아가지고 저보고 인카운터 수양회 꼭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서 인도한 게 지금 2달, 3달에 한 번씩 간 게 지금 19번. 그 중에 한 번만 제가 못 가고 18번을 갔는데 어제 아침에 또 알파를 마친 성령 수양회에 제일 중요한 성령의 기름 부음 임재 사역 때문에 또 갔다 왔어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권세나 제가 가진 권세가 달라서가 아니에요. 권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역을 끝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디 따로 들어가서 합숙 훈련하면서 물맷돌 배웠습니까? 가정교사 두고 쪽집게 레슨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자신이 늘 머물고 있던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갈고 닦았던 불길. 이리 때로부터 양 때를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 훈련이 몸에 배버렸어요. 양 때를 사랑하다 보니까 자랑스럽게 배버린 거예요. 내 양 때를 잡아먹이는 짐승 때를 열심히 쫓아내다 보니까 또 양 때를 훔치려고 하는 도적제들을 쫓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물맷돌의 명수, 물맷돌이 자신의 몸의 일부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뭐예요? 야구 방망이. 아주 숙련된 야구 선수에게는요, 이 방망이가 자기 몸의 일부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빠른 조그만 공이 하나 들어와도 자기의 몸 움직이는 생각하는 그대로 방망이가 같이 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제 차 핸들에 왼손 하나만 올려놓는 순간에 자동차가 저와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커브 돌 때도 두 손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도 많은 숙달을 통해서 한 몸이 됐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훈련도, 능력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소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내 일상의 한 부분으로 훈련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매일매일 그냥 되어지면 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 습관처럼 되면 되고요, 다른 기도보다도 능력을 행하는 기도의 사역이 습관처럼 돼 있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영혼을 건지는 전도도 그냥 내 몸의 일부가 돼버려야 합니다. 아멘. 목사님, 정말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정말 하고는 싶은데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는 분은 계세요. 담임 목사로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확실한 원포인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고개를 드시고 앞을 잘 보세요. 이번에 뚫고 나가면 돼요. 하나하나 둘둘 사랑 축제를 준비하면서 한번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태신자를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반에 넣어드린 VIP 카드를 가지고 와서 내가 꼭 건져야 할 10명의 이름을 거기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이름을 모르면 그 사람의 캐릭터를 그냥 거기다 적으면 돼요. 그 중에 10명이 이번 사랑 축제에 못 오면, 온다면 천국의 대박이고, 다 오지 못하면 몇 명? 왜 대답이 없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하나하나 둘둘 사랑 축제. 또 이게 입력이 안 된 거예요. 하나하나 둘둘 사랑 축제. 그러니까 이번에 10명 다 못 와도 몇 명이 오면 돼요? 한 사람이 2명입니다. 나머지 8명은 다음번에 또 인도하면 되니까. 어쨌든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하면서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 꼭 10명의 이름이나 그 특징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침묵 속의 순종. 침묵 속의 순종. 그리고 일제히 외치라 할 때 입을 열어 외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골리앗은 오늘도 우리의 축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이런 골리앗을, 믿음마저 무너지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장벽인데, 오늘 우리는 이 장벽을 다 허물어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의 모든 전쟁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 이름의 권능, 이 물맷돌 하나면 충분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맷돌을 잘 갈고 닦는 훈련을 이번 하나하나 둘둘 사랑 축제를 준비하면서 전력으로 질주해보자. 그래서 언제나 잘 갈고 닦여진 준비된 물맷돌 하나로 내 삶과 환경을 파괴하고 영적으로 날 무너지게 하는 골리앗을 언제나 다윗처럼 쓰러뜨리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아침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을 합니다. 힘있게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팀들 나오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이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힘있게 찬송하십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 쓰고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오른손을 드시고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그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그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가장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를 온통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골리앗, 그 장벽은 오히려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를 가지고 강력하게 쳐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을 이렇게 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사랑 하나하나 둘둘 사랑 축제 11월 22일 평생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인데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이 장애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번 일에 우리가 갈고 닦여진 물맷돌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넘어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손 안에, 그 손 안에 있는 전쟁.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매주 선포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10명 이번 주간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곁에 가장 가까이에 누가 먼저 나를 통해 건져줘야 되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VIP 카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채워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영혼을 건지다가 매번 실패했지만 이 골리앗을 이번 사랑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넘어설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영혼이 먼저 건져져야 하는지를 나에게 알려주옵시고 10명의 VIP 다음 주일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한 예물을 드릴 때 김양숙 집사님